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진리의 빛 이런 제목으로 새싹이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3월 5일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로라. 아멘. 진리의 북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북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밝게 빛나는 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북쪽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 진리의 북쪽, 북극성 외에도 망망대해를 벗어나 어두운 밤 육지에 다가가는 백사람들에게는 등대의 빛은 마치 생명의 빛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등대빛이 없으면 좌초되거나 육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비추는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진리의 북쪽, 인생의 등대와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철학하고 공부하고 운동을 하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진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한 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인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당신의 증거, 자기 증거를 통해 생명과 진리의 길로 행하길 바랍니다. 함께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미 자신이 밝힌 바 있는 예수님, 당신의 신적 본질과 관련한 여러 중요한 가르침은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서 3장 1절에서 21절 중에는 1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4장 1절에서 26절에서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장 19절에서 47절, 또 6장 22절에서 59절, 7장 14절에서 44절 등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증거, 당신을 나타내는 본질에 대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뭐뭐엇이다 라고 번역되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시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 방식이고 또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 41장 4절 등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씀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성경 중 하나인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도 앞에서 소개한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하여서 그 영광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곧 하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해석을 했기에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사용하셨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용법은 에고, 나는,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중복된 자기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강조점을 더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용법이 구약과 신약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으로 결정짓는 절대적이며 중요한 증거로 보는 표현이며 또한 이 문장이 이렇게 쓰여진 문장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 표현하시면서 나타난 이 빛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번 사용되고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창조 기사에서 첫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빛을 창조하시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생명과 관련해 말씀하시죠.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치 천지창조와 같이 방금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어두움은 곧 사망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빛은 또한 어두운 길을 밝혀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이 길은 사망의 길과는 대조되는 생명의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움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시편 119편 105절과 잠언 6장 23절 등의 성경에서 빛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밝게 빛날 것이라 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심령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생명의 길을 빛으로 밝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이라 증언하시자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이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라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판단하며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 등의 구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율법의 규정에 의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넘어가면 이것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언은 생명을 해하는 법이 아닌 생명은 살리는 법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두 번째 증인으로서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어 자신을 증언하심으로 자신의 증언이 참됨을 주장하셨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하신 16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위일체의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되죠. 즉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감접적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 대등한 분, 동등한 분의 말씀과 증거,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신성모독이라 간주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이단 사이비가 교주가 되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언급하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므로 아버지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한 것은 참 빛의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결과를 알면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생명과 빛 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밤낮이 바뀐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낮에 쉬기 위해 암막 커튼을 치고 삽니다.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을 닫아 놓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지요. 반대로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암흑과 같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뒤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의 커튼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고 세상에 대한 허영과 탐심이 마치 암막 커튼처럼 그들의 마음의 눈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오직 한 분을 따라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